7월 9일 금요일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특별함에 대하여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한 우월함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서도 제사장으로 일했다.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런데 이 제사장인데 아니 분명히 이 모세가 임명하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진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고 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칠 만큼 아브라함의 위에 계신 분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한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레위 지파의 계통으로 제사 직분을 가지고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도 사람이니까 불완전하여서 그들도 범죄하고 사람이다 보니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 제사 직분으로는 항상 불완전하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어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경우는 이제 그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절차를 따라서 밟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제사장으로 섬겼던 자이니까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별것 아닌 셈이죠. 사실은 그들은 아까 말한 대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이제 다른 지파에서 찾아내는데 이 다른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른 11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했더니 14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에 통하여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이 말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기서 나신다고 하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났다, 나셨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를 쓴다면 더 직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나오인데 오늘 본문 보면 이 대목에 겟나오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나셨다고 표현했느냐 하면 아나텔로라고 하는 어근을 가진 아나테칼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텔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양이나 별 따위가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태양이 떠오른다, 별이 떠오른다, 이것을 묘사하는 동사이니까 그냥 사람이 태어나는 정도의 이런 나셨다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지요. 저자는 왜 여기서 구태여 사람이 태어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겟나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 아나텔로를 사용했을까?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분명히 뜻이 있겠죠. 그것은 이렇게 태어나신 그분이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밝은 태양처럼 떠오르셔서 세상을 환하게 만드셨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아나텔로 태양이 떠오르던 단어를 거기다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우리 주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떠오르신 것이 분명하도다. 떠오르셨다. 이것은 그냥 태어나셨다 정도가 아니에요. 떠오르신 것이 분명하도다. 뭔가 빛을 비춰주기 위한 태양이나 별처럼 이처럼 떠오르셨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또 한 번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일어난 것을 보니,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해서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분명하도다 하는 것은 명백한 혹은 누구에게나 알려진입니다. 분명하도다 이 말은 확실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확실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해요. 누구에게나 알려진 이 사실을 말할 때에 프로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분명하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누구에게나 알려진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것은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널리 공개되어져서 알려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의 족보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느 족보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져 있다. 누구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그 어떤 제사직에 관련되어져서 모세가 말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입니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이 제사직 또 레위 지파들이 이 제사에 관련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이 율법이 있는데, 모세 오경 그 어디에도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에 관하여서 일하도록 한 내용이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만족시켜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주신으로서 이것을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다 된 것인가? 아니, 15절에서 한 가지를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겠지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여기서 별다른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11절에서 이미 말씀을 해본 단어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할 때, 다른 한 제사장이 이전 성경에는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번역 자체가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적으로 또 종류로 봐서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15절에서 별다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서 헤테로스예요. 이건 이제 다른 것이 이전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진명되어져서 일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차원이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난 것이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위쪽으로 일으켜 세우다는 뜻이에요. 위쪽으로 일으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태어난 것을 보니, 나타난 것을 보니, 이런 것이 아니고 일어난 것, 위쪽으로 일으켜 세워졌다. 특별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자주로 이런 말이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위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쪽으로 일으켜 세워진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별다른, 이것을 말했어요. 별다른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 이 특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단어도 그냥 보통으로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죠. 4절 찬송합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네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특별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이름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도 특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니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며 사랑하는 백성으로, 사랑을 나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